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옛날에 TV에 보면은 그 이휘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두 가지를 딱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쪽을 선택하거나 이쪽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개그맨 하여튼 개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항상 두 가지 갈래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특히 여자분들, 내가 미쳤지, 이 인간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 잘못 선택해가지고. 남자들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 괜히 그때 눈이 삐었지, 이 남자를 선택해가.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잘못 선택했다는 건가? 네,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진짜예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 잘못된 그 선택 하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잘못 선택 때문에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되었죠. 자, 그러나 풍요로운 땅에서의 삶은 동시에 새로운 유혹과 도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과 다양한 문화와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또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여 그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는 과거의 신앙적 유산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고 청산하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교훈을 넘어서 오늘날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택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을 택하여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지금 이제 여호수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강력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그래가지고 우상 섬길 사람은 우상 섬기고 가고 하나님 섬길 사람은 이리 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또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땅에 이방신들을 버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외침에는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설이거나 타협하지 말고 오늘 바로 그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도 너희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과 현재 살고 있는 땅의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시 한 번만 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해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세상의 헛된 것 섬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를 다짐한 우리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할까? 첫 번째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이전에 말이죠. 이전에 언급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바탕으로 한 권고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제가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존경과 경외심을 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오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두려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존경과 경외심을 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를 다짐했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되 두 번째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은 뭡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럼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뭘까요? 완전함으로 섬기라, 온전함으로 섬기라.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온전함은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함이란, 여러분, 온전함, 이게 온전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깨뜨려 보세요. 분열돼 보세요. 쪼개져 보세요. 이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전함은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온전함일까요? 아니죠. 분열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있다? 그렇다는 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열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아야 하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뭘까요? 우리 이 집사님 거짓 없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마음이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린 척, 지금도 여러분들 제 눈을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 겉모습과 우리의 속이 진실한 것,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섬김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온전함, 진실함,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분열된 마음의 이중성을 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다양한 우상들, 돈, 명예, 쾌락, 성공 이런 것들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거짓된 마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일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하지 못함과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우상과 하나님으로 분열된 상태로 또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마음으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마지막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그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세 번째는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섬기라라고 합니다. 예. 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과거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저쪽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땅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과거에는 다양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주변 민족들의 우상 문화는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러한 우상들을 완전히 그들에게서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워버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라거든요.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치워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워버리라는 명령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냥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저기 어디다 두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까지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치워보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치워봤지만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또 어느 날 그거 또 주워가지고 잡고 있지 않아요? 그거 쫓아가고 있지 않아요? 맨날 치웠는데
치웠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또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치워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 없애버려라, 완전히 지워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치워버려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악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모든 것들 치워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치우지 못하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 습관, 가치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김민옥 권사님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사를 가셨는데 우와 3명 살거든요. 우와, 근데 짐은 한 100명 사는 짐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차를 대놔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짐이 많이나. 여러분들 하물며 집에 안 있는 옷도 치우기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들 집에 옷장에, 우리 여자분들,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옷장 문 열면, 제가 보면 옷장 문 열면 옷 많아요. 내 옷은 요만큼, 아내 옷은 이만큼.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입을 옷이 없네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농 열면 농 안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뭐래요?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대요. 예. 입기는 뭐하고 버리기는 뭐하고, 아까워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치워버리지 않고 모아놓으니까 1년 2년 지나도 안 입는 옷 그대로 모아놓으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근데 많기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치우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1년 2년 3년 안 입으면 그거 안 입습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예? 한 1년 2년 안 씁니다. 평생 안 씁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요? 혹시나 또 쓸까봐, 혹시나 입을까봐 그래가지고는 못 버립니다. 이런 것도 버리기도, 이렇게 치워버리기도 힘듭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걸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치워버리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잔재들, 어떤 것들 흔적조차도 다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직까지 치우지 못한 것들 있다면 여러분들 치우십시오. 치우십시오. 버리기 힘듭니다. 그래도 치워야 합니다. 치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6절에서 18절에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이 외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줄여서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합니까?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이 말에 그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외침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치우지 못하고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쾌락주의 등의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까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질문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고백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정말 여러분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결단, 이러한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어떻게?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우상을 치워버림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늘 다짐하면서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짐한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